현수막에서 보여주듯이 이 40일 전교인 기도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이 기도회는 마포교회가 앞으로 생존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거의 3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끝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들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교인들의 마음의 준비와 기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모두가 다 참여할 것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다 잘못하는 사람은 없고요. 다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한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몸의 질병도 보면은 한꺼번에 다 아픈 사람은 없어요.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몸에 나타나는 몸의 부분별로 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백 가지의 병도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암도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암이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암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신체의 부위에 따라 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한 가지 문제로 그 사람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는 우연한 어떤 실수로 정말 예기치 않는 어떤 한 번의 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는 사고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해당됩니다만 대부분 오랜 생활 습관과 또 오랜 잘못된 것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병, 고치기 힘든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 어른들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도 잘못된 습관 한두 개 가지고 시작돼서 각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뇨병은 사실상 고치기가 가장 힘듭니다. 한 가지 부주의가 만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몸의 질병도 이러한데 영적으로 사람이 병들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잘못해가지고 되는 사람은 없고요. 한두 가지 치명적인 잘못된 것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그 사람은 매우 영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이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를 능욕했다. 나를 능욕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신 그분 능욕하는 일을 했는데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 하나로 말미암아 수만 가지 죄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을 열어서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만 가지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자, 우상 숭배라는 그 말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렇게 누누이 당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양심으로 깨어 있다면 못할 짓입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도덕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그리고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기분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죄의 고질적인 본성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한 가지 죄라고 했지만은 정말 거기서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죄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법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 법관 예수님께 자기를 자랑하려고, 사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참 벗다고 하는 것은 뭐 외모만 본 게 아니라 마음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가 뭐 다 했다고 그랬어요. 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것인데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가서 너게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다 나눠주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보화가 너게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뒤에 말은 귀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만 생각했지, 하늘의 보화가 너게 있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귀에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기분 좋게 찾아왔다가 완전히 얼굴이 굳어지고 슬픈 기색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잘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는 나름대로의 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로 인해서 그는 마음 전체가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과 야망은 널리 퍼져 있다. 마음속에 품을 때 그것들은 시기와 지배권을 위한 경쟁의 문호를 연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무의식 중에 사단의 대열로 끌려 들어간다.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고, 각자 자신이 뭐 대단한 권력을 욕심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교만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야망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통제되고 자제되고 절제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것은
서로 간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경쟁도 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과장도 해야 되고 허풍도 떨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무의식 중에 사단의 대열에 끌려다니게 된다. 네. 자 그래서 이 부자 법관이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자 교만심, 이기심 그리고 이런 사람도 유혹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유혹이 덜합니다. 없기 때문에.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오르는 데가 많고 그 사단이 그를 가만두지 않지요. 자 그다음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혜가 없습니다. 우둔합니다. 자 이것으로 나오는 수만 가지 죄가 그 돈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선악과를 먹는 한 가지 그거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에 죄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노아 홍수 때는 노아가 뭐 이렇게 홍수를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죄악의 홍수가 사실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가운데 10계명 다 어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계명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 2장 10절과 11절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이 그림에 보시면은 자, 이 쇠사슬이 있는데 쇠사슬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약한 곳에 끊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쇠사슬을 못 쓰게 되죠. 쇠사슬의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쪽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가장 약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 나름대로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거나 가장 장벽이 무엇인지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자신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매일 생활하는 사람들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새 사람 된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한 가지 죄가 습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만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어느 날 한순간에 정말 진짜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가장 돈도 있죠, 권력도 있지요, 건강하지요. 그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취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총애를 많이 받은 다윗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취약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정록계단 58페이지에 품성은 일시적인 선행이나 일시적인 악행으로,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게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선하게 포장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습관적인 것이다, 오랫동안에 해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로 시작한 죄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가장 취약한 한 가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음욕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간음을 하게 되었고, 거짓말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한 척 위선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살인을 음모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살인을 청부하는 일까지 됐는데, 이렇게 죄가 점점 더 어떻게 커져가고 대담해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이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유망한 사람 가운데서,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 때문에, 발락이 보낸 뇌물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탄의 계략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선지자였습니다. 삼손은 타고난 건강체질, 정말 조상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건강체였습니다. 그런데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개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을 보고 존경할 만하다, 그러고 참 본받을 만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은 그 신전의 기둥을 힘으로 무너뜨리면서 그가 무너질 때에, 그것은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좋은 선물을 받고 태어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그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종 게하시, 엘리야 밑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 종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으러 왔을 때 가지고 온 선물에 대해서 탐이 났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게하시가 다른 거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의 명석한 사람이고 그 나름대로의 지도급, 그리고 상당히 뭔가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으로 목매에 자살했습니다. 한때 유망한, 전도 유망한 별들이, 즉 스타들이,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돈과 이성 문제와 권력 때문에 추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뭔가 정말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보다도
그 유망했던 사람들보다도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걱정해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나는 무슨 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하여 안절부절하는가? 성경에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도 중요한 교리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재림교회가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될 그런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강신수를 막기 위해서 재림교회를 세웠는데 이 영혼은 불멸한다고 하는 이 사상,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그 인생 영혼이 어떻게 망조가 되는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는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신앙 가운데서 죽은 자는 몸만 죽지 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불멸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를 용납하는 교회는 뭐 해외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내고 아주 뭐 찬양대도 잘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인물들이 그 교회 안에 그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아 있고 교회가 정말 대단히 장엄하고 화려한 건물 있다 할지라도 영혼 불멸 사상 강신수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한순간에 사단의 소나기에 싹 들어갑니다. 안식일 하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말해 넷째 계명이 무너지게 되면은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올 때 다 망가뜨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을 하나 내고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 훔쳐가죠. 안식일이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거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성수하지 않게 되면은 다른 것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정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은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교인이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이 무너져 있는 것을 내 자신부터 잘 쌓고 다른 사람들도 잘 쌓게 만들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그러한 신도들이다. 기독교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우는 자가 안식일 교인들이다. 그 안식일을 죄가 들어오는 이 문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길을 수축하고 거기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 울타리 내지는 성곽 역할을 하죠. 이제 이 안에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으로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자, 그런데 한쪽에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안식일 계명이 무너지게 되면은 여기는 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불이 한 곳에 나면은 전체가 그냥 삽시간에 다 불타버리죠. 자, 그래서 참 이 안식일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기보다도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 13절에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거 즐겁다고 하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왜 버느냐 하면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심령이 평강하고 즐거움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하여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록을 만든다면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망각해서, 또 아니면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에 대한 불평불만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40일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조금 힘들지만은 잘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한 준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교인 40일 새벽 기도에 혹시 여러분께서는 나는 도무지 죽었다 깨도 5시 30분에는 못 일어나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시게 되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맞는 시간에 제가 만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가 줌으로 24시간 동안 1년 내내 줌으로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다 이미 돈은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든지 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2시나 4시나,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11시에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저도 잠을 자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저에게 오늘 안식일학교 TMI 시간에 그 파악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못 하신 분은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하늘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금 산불뿐만 아니라 지금 지진과 그 다음에 건물의 붕괴와 전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인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되거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방벽을
튼튼하게 지키는 것 외에 그 무엇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나의 가장 취약한 점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나는 40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마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요. 저희 어머니도 산불이 날 줄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죠. 시골에 비닐하우스 한 사람들 싹 다 그냥 한순간에 날아갔죠. 소 키우는 분들 한순간에 다 그 연기를 잔뜩 마신 소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재산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보호해 주셔서 이제 그 대피 이제 방송이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것도 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저 동생이 이제 부산에서 상주로 이제 인사 발령이 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상주에서 이제 근무를 일을 하게 되는데 전화를 어머니가 안 받으시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도착할 지점에 전화 연락이 돼서 이제 차를 태워서 이제 동생 집으로 이제 가게 됐죠. 사람들이 불타는 것보다 더 좀 심각한 것이 이제 이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연기로 인해서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호흡 곤란을 이제 느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그런 어려움이 이제 가장 큰 1차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미리 대피를 많이 해서 크게 인명 피해는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빨리 나오기 위해 살 수 있는 성경책하고 그래도 도장, 통장에 돈은 없다고 그래요 거의. 그래서 그래도 통장하고 도장하고 성경책하고 몸만 나와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그렇게 싹 완전히 탈 줄은 몰랐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탈라면 싹 타는 게 다 좋다. 얘네 치우는 거 힘들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신앙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감사의 내용과 행복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가고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자는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하나씩 개선해 가지고 완벽한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약점이 충분히 보완되고 또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 관계 사이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사이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는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약에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오늘 우리 교과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십계명의 전체를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부자 법관이 그런데 망신당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것도 아깝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고 그거를 감사히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약 몇 가지, 우리가 잘하는 몇 가지를 좋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셨고 우리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까지라도 그분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시고 자신에게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교환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40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판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전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에 대하여 기꺼이 즐거움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